잠언의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라는 지침도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백성들,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마음이고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요 마음입니다. 요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 그때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하다는 말은 질서를 세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에서 땅과 바다로 나누고 각각 위치에 그 짐승들을 이렇게 배치해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위치를 세우는 거죠. 위치. 하나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왜 사단이 되었느냐, 바로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도 와서 너희 위치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고 그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고 이게 타락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체도 봤을 때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머리, 몸,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제일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일 위에 두는 것이고 다리는 제일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두는 거죠. 이 얼굴도 보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창조되었다 믿습니다. 제일 위에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있고 옆에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같은 수준에서 그렇죠. 두 개씩 준 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듣는데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라. 그래서 두 개를 준 거잖아요. 눈도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보라는 의미에서 두 개를 준 것입니다. 입을 제일 밑에 둔 것은 왜 두었겠습니까? 말부터 하지 말고 보고 듣고 좀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질서가 다 있습니다. 질서가 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질서, 부모와 자식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이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질서를 세워놓으면 자꾸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자꾸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질서 속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이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얼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정확한 비율을 맞아야 예쁘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여기 다 하나님이 질서와 위치, 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거든요. 너무 멀어버리면 남남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마치 겨울에 난로와 같죠. 난로.
난로가 너무 멀리 있으면 있으나 마나 춥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타게 됩니다. 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위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위치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샬롬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잠언에는 항상 이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어.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25장 1절에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을 나중에 후대에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신하들이 재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제를 기록하겠습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인용할 때는 항상 누가 한 말이다를 표시하는 것이 이게 가장 예의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뉴스 보면 누가 논문을 표절했다느니, 노래 가수가 어느 다른 가수의 것을 표절했다느니,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표절한다느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참고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남의 지적 소유권을 뭐 하는 겁니까? 도둑질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할 때는 항상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이게 참 예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자기 것이냐 하면은 오해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성도들이 목사에게 돈을 주면서 누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 도우러 갈 때. 그럼 제가 갈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전해주라고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덜썩 전해주면은 마치 제가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전해주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줄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누가 전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제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가 나름대로는 참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라에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백성들이 참 삶이 팍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를 생각하다가 곰곰이 성경을 읽다가 잠언을 다시 읽어서 그래 여기 해답이 있구나, 여기 문제 해답이 있구나 알고서는 이걸 편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편집을 해서 다시금 들려주는 말씀이 25장부터 29장까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신하들이 이렇게 편집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재구성했다는 거죠. 이걸 읽어보고 또 옛날하고 원 의미는 훼손하지 않고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재해석. 이대로 읽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고 그 시대의 문화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의 차이를 알고 그 시대의 원뜻을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편집을 하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해놨고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서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상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속옷과 겉옷 중에서 어느 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겉옷이 더 소중하겠죠. 그러니까 덜 소중한 걸 요구하는데 더 소중한 걸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미는 그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누가도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겉옷보다는 속옷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에 맞도록
문화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 쓰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머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권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있다는 그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고 벗고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위에 있는 남편이 있음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당시 문화적인 습성을 알아야 아는 거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없는 머리 다 이게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 숯불이라는 게 불씨가 있거든, 불씨. 근데 불씨를 잘 보관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씨를 잘 살려야 내일 아침 다시 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원수가 보니까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참 원수 집에 가서 부탁하기도 그렇고 부탁 안 하기도 그렇고 왜 안 하면 내일 아침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체면 불구하고 그 원수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들어주면 이 사람이 그 숯불을 익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이 내보다 100배 낫다. 나는 저 사람을 원수 취급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푸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재해석.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들은 바는 이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본래의 뜻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알았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왔다는 것은 원래 율법의 의미가 이것이다. 그렇게 재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성경을 읽고 그 당시 문화와 오늘날 문화의 차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숨긴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그 뜻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숨기고 누구에게는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더라도 알아서 유익한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이 숨기는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르도록 감추어뒀는데 자꾸 사람들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 거죠? 점쟁이가 나오죠. 점쟁이. 무당들이 나오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마치 신의 뜻인 양 알고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너희 가운데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없애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감추어 두셨는데
자기가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감추시면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둑을 둘 때도 상수와 하수 차이가 나면요, 상수가 뜨는 수를 하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면 같은 급이지 상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 세우라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참 원망했잖아요. 우리 이거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를 따라오게 해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는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참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중에 보면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야. 자, 2절,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한다면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까? 왕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왕에게 내가 이런 일을 진행하겠다, 왕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왕은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모세는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했겠죠. 왜 이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리로 데려가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이 말은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하신 뜻을 알았다는 것밖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거죠. 지도자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지도자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회사에서는 사장을 통해서,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 또 백성들보다는 똑똑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잖아요.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해 주시고 왕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관계이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와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뜻을 누구를 통해 펼치느냐? 교인들 가운데 신실자를 통해서 펼치는 것입니다. 목사보다는 성도들이 더 수준이 높으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걸 왜 듣겠습니까? 적어도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보고 깨닫는 것보다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잖아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지도자가 깨닫는 것보다 백성들이 깨닫는 게 더 높다면 이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준 뜻이 지도자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도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미리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누굴 건져냅니까?
조카 롯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듯이 왕의 마음을 신하들은 백성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왕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신하들은 항상 누구에 초점 맞춰야 되겠습니까? 왕의 뜻이 무엇인가? 왕이 어떤 의도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는가? 항상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기서는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요 악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왕의 심중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 이런 신하들입니다. 항상 권력자들 가운데는 이런 악한 자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막 아첨하고 간신처럼 그렇게 달가잖아요. 그들은 왕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왕의 뜻인 양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 신하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는 세상 왕도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 뜻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 이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예수께 항변하여 마치 꾸짖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안 두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항상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쫓아가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 서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한 자가 바로 이런 자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신하들 중에서는 제일 높으니까 자기가 마치 대통령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 되었습니다. 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정으로 나가는 말, 법정으로. 우리가 사람과 다툴 때 사람들은 그냥 대화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 사람이 옳고 틀렸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달려 고소하는 고소. 저는 오늘날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시대가 고소 고발이 많은가를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사람들이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이게 정치인데 그거 놓고 무조건 대화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다 법정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건, 제가 봤을 때는 저건 고소할 거리도 아닌데 고소하는 이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러면 참 이 시대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고소 고발하면 한정된 그 재판관들까지 언제 그 재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한 번쯤 생각해봐라.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고소하지 말고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옳은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서둘러 나가면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는데 판결은 오히려 내가 잘못됐다고 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재판관에게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자기가 옳은 것인데 이걸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상대방이 잘못된 게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 결국 내가 상대방을 본 기준이 뭐가 됩니까? 나를 올무에 몰아넣는 부메랑이 되지, 부메랑.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과 다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싸우는지 그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와는 별개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밀을 들추어내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싸울 때는 그 싸우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내가 그 문제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그런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구나,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오히려 내게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부메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문제는 그 문제만 가지고 다뤄야지 자꾸 확장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 싸움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친정 식구, 시댁 식구는 언급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잘못했으면 자기들끼리만 해결해야지 왜 부모님을 걸고 넘어집니까? 왜 친정을 걸고 넘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논쟁할 일이 있거든 남의 은밀한 일은 들추어내지 마라. 들추어내지 마. 그러면 남들이 내게 잘했다 할 것이 아니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네가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왕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서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든 백성에게 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빤히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왕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모르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적어도 백성들보다는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왕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는 항상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뜻을 자꾸 왕의 뜻이냐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물리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참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 서둘러 법정으로 가지 마라.
조금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그냥 내가 옳다고 법정에 가면은 재판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잘못했다 할 때 얼마나 창피를 당했나,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상대방과 분쟁할 때는 그 문제만 다루지 자꾸 다른 문제, 과거의 잘못, 이 사건과 전혀 상관 별개의 어떤 잘못을 들춰내면 그걸 듣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싸우지 않는 게 좋은데 꼭 싸워야 될 때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싸워야지. 다른 일을 가지고 자꾸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